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데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 놓고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3년도가 주님 안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심령,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족의 구원을 향하여, 가족의 영광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박민아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 흠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 아침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한동안 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일단은 쇼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행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는구나. 거기에 충격을 좀 받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내 소원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소원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듯이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은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자랑을 향해서 단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감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감동하심이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감동하심이 마치 내가 하고 싶은 소원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내 마음의 감정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내 욕망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분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러분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루지 못할 것인가.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을 화합하는 데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의견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어떤 말로 잘 표현해서 하나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생각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런 믿음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오는 감정대로 순간순간 그냥 툭툭툭 뱉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분위기, 또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왜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사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 영광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뜻에 맞게 내가 때로는 내 육신의 법을 스탑 시키는 거죠.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에 나오는 감정의 뜻대로 가기가 너무 쉽죠. 2023년도에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그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 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들으세요. 느끼세요. 그렇다고 새로운 계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계신데 하고 이렇게 나가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슬기로운 자에게 주시는, 또 마음에 또 어떤 그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고. 그 감동하심을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심. 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는 내 마음이 오픈돼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지 모르니까 그 감동하심이 내 안에 생기면, 저는 그 한참 때 막 은혜 받는 순간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은혜를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배낭 메고 쌀 이만큼 가지고 버너 이만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버너 불 피워가지고 밥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벌써 한 일주일 정도, 한 4박 5일 정도를 준비해서 나 혼자 올라가면 벌써 한 이틀째 되는 날부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딱 새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내려오면 그때 어머님이 묻습니다. 정연아, 너 오늘 무슨 은혜 받고 왔니? 하나님 너한테 무슨 감동을 막 물어봐요. 그러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 왜? 그거를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딱 그냥 받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이러고 이렇게 지나고. 며칠째 물어봐. 막 계속. 그럼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 손길을 꼭 잡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을 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어린 나이였지만 내 삶의 큰 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을 걸으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 체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삶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한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순결한 삶, 정결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제가 보기에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정직한, 순수한 이런 마음을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세상 때가 많이 묻었겠습니까? 옛날에 저를 음악을 가르쳤던 그 김의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참 귀담아 들은 적 하는데,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때가 묻게 돼 있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 내가 굴러가면서 묻은 많은 때를 잘 씻으면서 가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믿음밖에, 말씀밖에는 없어. 말씀을 읽으면 그 묻었던 때가 떨어져 나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고, 그 내 묻었던 인생의 때가 좀 벗겨지고, 그러면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신년 새벽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들이 원하는데, 부모들이 완전히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잘 가기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애들이 좀 크다 보면 절대로 부모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 향해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내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삶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가정, 때로는 가족, 또 자녀, 또 내 주요 라운드, 이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무탈하게 어려운 일 없이 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님 안에서, 여러분 15절에 맞잖아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소망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2023년도에는 이 지역의 빛을 발하는 교회, 정말 내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들 묻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임마누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임마누엘 장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재직 세미나인데,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내 삶에 살아가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쭉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을 좀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면 한 가정의 또는 부모로 지금 내 위치에서 바라보는 내 소망은 무엇인가? 이런 본문에 있는 16절에 보면은 보세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헛되지 않기로.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은 성과 없는 걸 말해. 허무하게 살아온 걸 말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왔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온 것이 허무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언가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 좋지 않겠어요? 바울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죠? 내가 힘쓰고 애쓴 것, 내가 살아온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마무리한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와서 어떤 인생을 딱 마감짓고 끝내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연세가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지? 내가 지금까지 인생 수고한 것에 무슨 열매가 맺어졌지? 그게 잘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잘 마감 지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걸어온 다름질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인생의 손길이 헛되지 않기를,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 그것을 잘 맞춰서 그래 수고했다. 그죠? 바울은 염려했어요. 내가 걸어온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그렇다면 이런 복음의 일에서뿐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내 육신의 일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광되고 내가 육신의 일은 난장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최권능 목사님, 1900년에 찾아는 목사님은 예수 천국 부르신 분 아닙니까? 나가서 예수 천국을 봤는데 그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러니까 우리는 하면서 가정을 좀 못 돌봤어. 맨 처음에는 그 목사님을 우리가 막 간증하고 설교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후에 잘 안 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일도 잘해야 되고 육신의 일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가정은 잘 되는데 교회가 안 되든지, 아니면 교회는 잘 되는데 믿음은 좋은데 뭐 가정은 엉망이라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교회 나오려면 먼저 화장을 싹 하고 깨끗이 단정하고 나와서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새벽 예배 가려면. 근데 그냥 그렇지 않고 막 이러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내가 내게 맡겨준 일 열심히 잘 감당했구나 하면서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된 모습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나의 소망,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의 가정, 또 죄종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이런 칭찬받는 이런 영광의 인생, 여러분들의 마지막 달려가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2023년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라.